지난주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13장 44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44절에서 52절. 자,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지난번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가운데 사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 진리를 향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 비시디아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분량,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설교의 이제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온을 깨뜨리는 진리에 직면하고 권면에 즐겨 순종해야 된다. 두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오늘 또 세 번째는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가운데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걸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순회하는 여러 이제 선생들 같은 랍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회당에서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종종 갔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어디를 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디든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에 있던 여러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또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대로 로마의 지배를 뒤엎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었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실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이런 경제적 메시아가 아닌 것을 이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바울은 비난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빛이 누구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의 빛이 이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6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거절 그리고 박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듣긴 들었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게 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46절에서 48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바울의 변론은 이 구원의 놀라운 원리는 뭐냐?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하신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이렇게 알아가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이후 2000여 년 동안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 1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토록 인간을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었던 죄의 사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을 때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큰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복음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다 줄이면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이걸 듣고 기쁘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는 것 같은데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뷔페 아무리 맛있는 뷔페도 먹으면 질려 안 질려요? 이번에 일본 기독교 사적지 탐방했는데 일본 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반복해서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질리는 거죠. 점점 더 아주 비싼 것이지만 점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질리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질려 안 질려요? 질리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말씀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물물은 한 바가지를 풀면 물이 한 바가지 없어져요? 아니면 또 생겨요? 또 생깁니다. 말씀은요, 아무리 캐도 퍼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묘망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가운데 사는 사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네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9절 말씀처럼 이제 온 지방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점차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성내에 있는 권력자들을 막 선동합니다. 오늘날도 막 정치인들 막 선동하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와, 바울과 바나바 들어오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막 시기와 분노, 질투가 막 심각해지면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스디아 안디옥 성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권력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는 또 유대인 대적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물리적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 지역으로부터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거예요.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다수가 이제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 갖고 쫓아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걸 실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 항의입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막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항의는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에 티끌을 먼지를 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음 행선지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상적이고 이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이 사역자들 정말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이제 제자들은 그러나 실망치 않고 기쁨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나가게 되어지고요. 또 대부분 또 이방인들이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그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더 융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진실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가득 찬 사람이 느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쁨과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핍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요.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박해 가운데 우리가 물론 낙심하고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다시 한번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계속되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는 수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그걸 박해하고 핍박하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를 달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그거를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를 얻은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뭐 어떤 내가 엄청난 뭐 이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뭐 엄청 내가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네 가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보이려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첫째 뭡니까? 진리를 향해서 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평온을 깨뜨리는 진리에 직면해서도 또 권면에 즐겨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기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고난 중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모습이 있다라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네 가지 어떤 증상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이 네 가지의 이 증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초대교회 이야기 62번 요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2차 선교 여행, 2차. 지금 1차입니다. 1차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할례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2차 전도 선교 과정 중에서 고린도에서 18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차 선교 여정입니다. 이거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리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앞에 이제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18장 2절에 나오지만 이 추방 사건은 앞서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48년경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그 선교하는 그 언저리쯤에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18장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방은 그 앞서서 있었겠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그 18장 2절에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추방령이 글라우디오 지금 황제가 로마 제국 황제가 글라우디오예요. 클라우디우스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이 로마에 있었어. 로마. 예, 이거 좀 넘어갈게요.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이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 집단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추방령이 내리니까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린도 가서 삽시다. 뭐 고린도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고린도로 여기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선교 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고린도 들렸을 때 여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같이 뭐 천막 만드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같이 이제 동업하면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자 그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48년경에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1년에서 54년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때가 이제 다 황제는 클라우디오 황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요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보통 46년에서 58년경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 시기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요. 또 바나바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 로마로부터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추방돼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이제 만나서 같이 이런 동업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한번 우리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대기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